다 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연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에 반응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내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운동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지도자가 6월 3일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로 이 나라를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는 국민이 정치로 인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영 논리는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국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겨 예배드린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은 무너지게 하시며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모두 함께 손잡고 함께 주님을 높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떠나간 가정과 해체된 가정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있던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성으로 살아가는 이 기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 실망한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가족과 자녀들의 인가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종의 집에 복이 있게 해달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난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난 과정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셨사오니 세워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함께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킬 때에 비로소 생명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치유가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환우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다리와 폐와 고관절이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교통사고로 심장판막으로 구아나사로 담낭의 담석으로 췌장혹으로 뇌경석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갑상선암과 설암과 흉선암과 유방암과 상피암과 대장암과 전립선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공황장애로 사춘기와 갱년기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외로움으로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반드시 낫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관계적 어려움과 마음의 병을 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10장.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게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에 대한 큰 자신감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교만으로 연결되게 되었고 그 자신감에 취해서 기브온 족속이 속이는 것도 모르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그들을 공격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던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격할 수는 없는 대신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원망과 또 하나님의 실망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혜로운 대처였습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으로 인해 당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그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부분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대적하는 동맹군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를 피해 막게다 동굴 속에 숨어버린 반기브온 동맹군의 5 왕들을 처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의 산악 지역을 모두 정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 함락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은 기브온의 소식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기브온을 포함한 여러 부속 도시들의 이탈이 가나안 땅을 매우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아도니세덱이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은 매우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언급되었듯이 기브온은 왕의 도시와 같은 큰 성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아이성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 성의 사람들도 매우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고 가나안 국가들을 배신함으로 인해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등 4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고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기브온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은 곧바로 여호수아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브온의 구원 요청은 당시 종주권 계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자 간의 계약을 맺으면 주권 국가는 반드시 종속국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었고, 이 종속국은 주권국의 보호를 받는 대신에 공물을 바치며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출전은 단순히 종주권 계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가나안 중남부 정복의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만으로 인해 맺어진 화친 조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 당신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여호수아를 향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출전한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의 야간 기습 공격 작전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밤새도록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남부 동맹국들은 요단강 곁에서 진치고 있는 길갈에 진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올라와서 기습 공격을 할 줄은 예상치도 못했을 겁니다.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조직된 동맹군들은 긴급하게 소집된 군대였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대군을 이뤘을지는 모르나 기습 공격과 같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어서 전투력이 저하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약점을 파악한 여호수아는 야간 기습 공격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서 이 동맹군을 격파하게 된 겁니다. 둘째는 큰 우박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야간 기습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던 동맹군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내린 우박으로 인해 도망치던 자들마저 죽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으로 인해 동맹군들은 더 큰 사상자들을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외침이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 대목은 여러 해석의 논란이 있는데 만약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멈추었다면 지구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초속 30km의 속도로 돌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어 서게 된다면 엄청난 폭풍과 해일과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가 본절에는 없고 13절에도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 지구가 갑자기 자전을 멈춘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 자전의 속도를 줄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재앙보다는 경미한 재해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신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 요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여호수아의 야간 기습 공격 작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기록하는데 이 작전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성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우박은 자연스럽게 내린 우박이 아닌 11절에서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큰 우박덩이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박은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을 징계하고 진멸하실 때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돌처럼 크고 단단한 우박을 사정없이 퍼부으심으로 여호수아의 야간 작전에서 살아남아서 도망가는 동맹군들을 친히 죽이신 것입니다. 이 우박으로 인해 더 많은 사상자를 내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과 달에 대한 여호수아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간의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심으로써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마음에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나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나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의 기도는 죄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진 믿음의 기도였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말하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직접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계속 이어져서 막게다 동굴에 숨은 5 왕들을 끌어내어 모두 죽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군대는 막게다를 시작으로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순으로 진격하면서 모든 도성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 정복전쟁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싸우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42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모리 5 왕을 물리친 후에 가나안 남쪽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음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 군대의 군사력에 의존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개입을 굳게 믿고 확신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 같은 상황도, 패배하는 것만 같은 상황도 사실은 우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들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러한 현상을 통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다를 가르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만이, 성 주위를 조용히 돌으라고 했을 때 그 성이 무너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자만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땅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에 그 싸움마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